우리 주변에는 우리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을 친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한두 명은 있습니다. 먼저 경험해본 사람들이 먼저 가봤던 길을 이제 막 가야 할 사람에게 친절하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요, 대부분 듣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대감으로 말하는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진정 그 자신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지만 자신은 다를 것이라는 우월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치는 소리를 흘려 들었습니다. 손목에, 문설주에 적히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한 이스라엘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징벌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데요. 길을 찾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전에는 길 잃고 방황하였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로 가게 했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법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삶의 원리였고 관계의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기초한 지혜를 점점 무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교만과 무지가 그들에게 선택지를 줬는데 그 선택지는 타락 그리고 더 타락 두 가지였습니다. 지혜가 없어서 타락의 길을 갔다는 그 말이 바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양처럼 눈이 어둡고 양처럼 작은 자극에도 좌우를 보지 않고 무조건 앞으로 돌진하고 앞에 양이 보는 낭떠러지는 보지 못하고 그 길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달리는 앞양의 엉덩이만 보고 전력 질주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뿌리 수풀에 걸렸을 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누구였다? 바로 너희였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디가 좋은 길인지, 어디가 나쁜 길인지, 어디가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어디가 내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길은 그 하나뿐인지 다른 길은 없는지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우매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왕들은 우상 숭배하고 이교도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렸고 구원의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핍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앞장선 타락하고 부패한 왕의 본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본 것이 도둑질이기 때문에, 본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본 것이 범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혜의 길을 버리고 각기 제 갈 길로 간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며 온 열방의 이목을 이스라엘에 집중케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관계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열방이 나에게 나오는 통로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나의 복을 가장 먼저 받고 가장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러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특별한 언약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선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구체화한 이유는 그들 민족이 우르세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놀라운 은총에 근거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복의 절정이고 모든 복의 마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을 약속하시고 저주를 경고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를 골랐다. 내가 너희를 복의 복이 되게 하겠다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지도 않고 너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접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깼습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므낫세 왕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깨닫지 못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은요, 나는 그 여자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해 말하면서 바라보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아니냐?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들을 위시하여 지도자들과 백성 전체가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그 가운데 그나마의 복된 삶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에 결국은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국률을 겹겹으로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포기하고 이제 흩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보다 더 길고 더 잔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주고자 하였던 하나님의 손을 그들은 온몸으로 잡아떼면서 제갈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헤매고 또 헤매고 또 헤매었습니다. 자신들이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헤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있는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모르시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데 혼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아닌 걸 선택하고 있는데 혼자 지혜롭다 칭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길을 잃고 방황하였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잃어버린 길 다시 찾아 제대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길 따라 인도받는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희가 전에는 제갈 길로 가서 헤매었다면 이제는 인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기점으로 그들이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이제 그들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속박된 상태, 의로 자유케 된 상태, 영적 죽음과 영적 생명의 상태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와 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지 않느냐? 이전에는 너희가 바깥에 있었지 않느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의 양들은요, 자신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와 함께하는 개들의 익숙한 짖는 소리로 평안을 누립니다. 늘 그래왔듯이 자신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놀이터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은 놀다가도 한 번씩 고개 돌려서 자신의 부모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도 평안을 누립니다. 내 부모가 저기 있어서 참으로 안심이다 하는 것이죠. 다 큰 성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살다가도 한 번씩 부모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프시다 하더라도 그 아픈 상태에 그 자리에 계시다는 그 하나만으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이스라엘은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어버린 양떼들을 이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굶주리지도 아니하고 풍족한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하여 길을 잃어버린 양들은 자신들의 어두운 눈과 코에 의지하여 어디가 풀이 많은지, 어디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바짝 말라갈 수밖에 없다면, 목자의 인도 가운데 있는 양들은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를 누가 판단합니까? 목자가 판단합니다. 목자가 그 모든 일을 책임지고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가자는 대로만 가면 항상 먹을 거, 마실 거가 풍족히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길로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길에 빠져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위해 가야만 한 바로 그 길,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총에 포함되고 되는 바로 그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바로 그 길을 유일하게 인도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되신 그분만이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징벌을 선포하시고 그 징벌을 그대로 이루실 때 무엇도 함께 선포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도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다시 복되게 해줄 거야. 다시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 약속도 함께 선포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결코 지워지지 않았음을, 결코 폐기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이 징벌을 선포하고 패망이라는 창피와 포로의 수치를 당하더라도 심판에 이르게 하였지만 언제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진행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다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 역사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주홍같이 붉게 물들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은 너무나도 선명하였습니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낡고 부패하고 허물어져 내려앉은 집을 보수하는 것보다 다 무너뜨리고 새 집 짓는 것이 훨씬 간단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불신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 쓸어버림을 당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신 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그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제약을 페르시아를 들어 징벌하셨고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패망케 한 바벨론을 정복한 새로운 왕 고레스가 이미 오래전부터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날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너희에게 주셨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망하기 전 이스라엘은요 양처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망한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 도살장에 끌려온 양처럼 슬피 울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자신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길 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선포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스스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면 출발배 때에는 고레스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약속이 주어진 그 땅에 심고 새롭게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사 그의 선택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기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국률의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게 되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흩어져 불안에 떨던 자들이 함께 모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참된 목자가 인도하는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던 생각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목사가 외치는 하나님에서, 신실한 어른들이 믿는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늘 예배 때 졸기만 하고, 늘 예배 때 다른 생각만 하고, 늘 예배 이후의 시간에 생각이 지배당하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기억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억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의 기억인데요. 정치적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을 좀 더 정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영학적 기억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을 좀 더 경영학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세상을 보는 창문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이 성경적 기억이라, 우리의 기억이 하나님 중심적 기억이라면, 우리의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기억대로 살아온 그 삶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면 세상을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떠한 기억에 비추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돌아온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초라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영화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복의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면 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나의 예배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나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나의 목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구원이 있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성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시간이 내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위한 생각의 장소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는 글귀와 같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는 목자의 품 안으로 돌아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 나타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될 것이지만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꼭 안아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확신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위로를 획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은 어떠하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도자가 되고 계십니까? 내 구원에 있어서는 참된 목자 하시고 내 인생에 있어서는 내가 참된 목자 하렵니다 하는 생각을 애당초 버리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 사시고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삶의 핵심 작동 원리가 되게 하셔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